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푸른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푸른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푸른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이 명절이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 푸른이들의 가지고 있는 최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힘차게 우리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아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워시퍼들을 따라하면서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옴을 우리 푸른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올해 우리 푸른이 그 퓨어가 2022년에는 행복한 청소년, 행복한 푸른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푸른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세상의 어떤 조건과 세상의 어떤 요구에 충족이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몇몇 푸른이들이 목사님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회는 언제 해요? 우리 수련회 언제 해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어떤 수련회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푸른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구나, 온전히 찬양 드리고 싶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푸른이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집회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간 자들에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가 되고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예배하는 삶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삶을,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나 살기 원하는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자리에서는 온전히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봐 주셔서 나의 고민거리, 그리고 내가 혼자 풀지 못해서 끙끙 앓았던 것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오늘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 있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푸른이들 마음 가운데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동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한계마저도, 저희가 설정한 한계마저도 아무렇지 않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푸른이들 아버지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돈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푸른이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그들의 비전을 아버지 꿈꿀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꿈꿀 수 있는 선생님 관계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말씀 잘 듣고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불리 찬양팀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발전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양희성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푸른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푸른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설 명절에도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친척 집으로 이동하는 푸른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미 이동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푸른이 마을 루미큐브 대회가 몇 주간 광고를 했죠. 그래서 1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17명이 신청을 했는데 혹시 오늘 나도 너무 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다면 3명까지 더 할 수 있습니다. 3명까지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17명, 그 목사님이 이제 전달한 17명은 오늘 이 자리에 35분까지 10시 35분까지 모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불리 피드백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 1등부터 결승에 올라간 4등까지는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는 이제 참가상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너무 귀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트로피까지 준비했어요. 목사님 진심이야.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게 우리 함께 놀고 또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이유는 그냥 뭐 세상에서도 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 푸른이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푸른이 마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장석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푸른이 마을 교사 2월 줌 모임이 이제 2월 12일 토요일 이제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미리 일정을 좀 조정하셔서 우리 줌 모임 때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할 텐데, 양광 장학생 광고가 있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5시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면담을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장학금을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생일자를 우리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생일은 우리 김송이 푸른이와 그리고 김은지 푸른이가 이번 주 생일입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우리 옆에 있는 푸른이들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 우리 특별히 오늘 생일인 우리 송이와 은지를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나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푸른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 절, 푸른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배웠고 지난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까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 이 사람의 타락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죄로만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공교롭게도 그들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인은 이제 성장을 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의 경우는 채소와 곡식을 기르는 농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져갔습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예전에는 이 제사,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이제 채소와 곡식을 기르는 사람이니까 뭘 갖고 갔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농작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럼 아벨은 뭘로 가져갔을까요? 맞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승민이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자기의 양떼 중에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의 경우는 자신이 기른 농작물 중에서 하나를 가져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떼 중에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바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누가 굉장히 화가 났을까요? 가인입니다.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만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학교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첫 살인자, 이 가인, 여기에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살인자라는 것에 어떤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춰 있는지, 이제 가인이 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대화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조차도 너무 이 가인의 살인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인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를 나눴었구나.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웠고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게요. 목사님이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6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그리고 왜 얼굴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왜 이렇게 얼굴을 펴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는 너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화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과 가인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듯해요.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인이 현재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 가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죄는 너를 원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액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건 뭐냐? 아벨에게 함께 들판을 가자고 해요. 그리고 들판에 나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는 무엇이다. 바로 선악과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흘러왔다고 목사님이 말씀 초반에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 프로니들과 살펴볼 건 뭐냐면, 이미 죄가 무엇인지는 알았어. 그럼 뭐냐? 오늘은 죄의 영향력, 죄는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누구에게 왔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에게 나타났던 그 죄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냐? 바로 죽이게 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프로들이 딱 집어야 될 포인트는 뭐냐? 이미 죄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영향력, 파급 효과가 어떠한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이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질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다 기뻐한다고 하시지 않았나? 분명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역시 하나님도 채소보다는 육류를 좋아하시는구나. 목사님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도 채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 채소보다는 고기가 더 좋잖아. 하나님도 채소보다는 고기가 더 좋게 여기시는구나. 사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더 나은 제사는 뭐냐면 채소보다 육류가 더 좋아 보여서 더 나은 제사라고 했을까? 아닙니다. 바로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겁니다. 조금 살펴보자면 가인은 소산물의 일부를 드려요. 그냥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벨은요, 자신이 길렀던 양떼의 첫 새끼를 드려요. 이거 발음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첫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최상의 부위, 곧 기름을 가지고 와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부모님께서 농장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이제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그 옆 공터에다가 이 나무 6그루를 심었습니다. 목사님의 주 종목은 이제 배를 심는데, 배가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복숭아 나무 6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숭아 나무 6그루 심고 이제 그 열심히 한 해를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푸른이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해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지나야 땅과 이제 토착이 되고 토양화가 돼서 한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첫 해 때 복숭아 나무의 열매가 몇 개나 맺었을까요? 3개 열렸습니다. 3개 열렸어요. 그럼 우리 푸른이 같은 경우면 그 3개 열렸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먹어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1년 열심히 농사 지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목사님네 부모님께서는 그 3개를 가져다가 먹지 않으시고 이제 교회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첫 소산물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져다 드리면서 목사님하고도 나눠 드시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이 포인트를 얘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마음. 고기가 더 좋아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취한 게 아니라, 아벨이 물론 얼마나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취하고 싶겠습니까? 첫 양 새끼면 얼마나 또 그거에 대한 마음이 크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을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내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아벨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보다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롯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을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투심은 점점 커져가면서 어떻게 되냐? 죄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각자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제물로 골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 거절당했다는 것에만 꽂혀서 아벨에 대한 질투심이 가득 찼고 결국엔 그 질투심이 죄로 되었습니다. 왜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 죄의 영향력이 이만큼 커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이 질투심이 커져서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나타나셔서 가인이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어요. 죄가 너를 따라가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인을 싫어한 게 아니라 가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이 이러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인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다스려야 할 죄가 가인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푸른이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욕망을 죽이라고 했어요. 나쁜 욕망이 가인을 집어삼키기 전에 너는 그것을 죽여라. 하지만 결국 가인은 분노가 죄를 낳았고 그 죄는 결국에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딱 가인의 상황이에요. 가인은 악한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서 죄 없는 동생을 죽이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다시 찾아가십니다. 가인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사실 먼저 찾아가야 되거든요. 왜냐? 죄는 가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근데 가인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물어보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가인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숨어버렸어요. 아예 어디 있느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먼저 찾아가셨다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에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목사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다면,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했다면 성경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숨어버렸고 숨겨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그것을 숨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때 보통 숨기기 바쁩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릇 돌리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릇 돌리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그러면 그 그릇 돌린 걸 깨진 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은 숨겼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어머니들은 이제 주방 가면 뭐가 없어진지 다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이렇게 어렸을 때 락스로 장난을 치다가 락스가 이렇게 색이 빠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락스로 장난치다가 이렇게 닦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다 물이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숨겼습니다. 숨겼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부모님이. 걸리면 혼나니까. 근데 결국엔 나중에 들통이 나서 더 혼났어요. 잘못한 것도 혼났고 이걸 숨긴 것도 혼났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릇을 깬 것과 이 옷에 이 락스로 묻힌 것을 바로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게까지 혼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왔을 때 굉장히 몸을 움츠려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숨기기 바빠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잘 보세요. 이게 누구와 닮아 있냐? 아담과 하와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 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다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상황에 숨겨버리는 것, 숨어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아오기를 원해요. 오히려 죄를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 커지고,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 해결받을 수 없음을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니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건 뭐냐?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똑똑똑똑.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똑똑똑 내가 문을 두드린다.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프로니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면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 은밀한 죄 아빠한테 얘기 안 해요.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단 한 분, 하나님께만은 꼭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죄의 속성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숨기면 숨길수록 더 숨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가인은 집도 없고 피난처도 없는 방랑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컸어요. 프로니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죄가 이런 것이구나. 제 안에 죄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이 죄를 짓는 자를 향하여 비난해요. 죄 졌어. 쟤 저런 삶 살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기도 해요. 세상은 죄 짓는 사람들을 피해요. 그 죄 짓는 사람들끼리 묶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가인처럼 죄에서 저항해라 말씀하시면서 범죄의 순간에도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푸른이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유성이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백하며 나아갈 테니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해결받는, 그래서 내 안에 자유함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말씀이 되기를, 또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말씀 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니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 예배하는 삶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을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고 우리 푸른 이들은 죄를 따르는 옛사람의 본성과 변함없이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뽑아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만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만을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푸른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푸른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림이 기쁨인 푸른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푸른 이들이 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